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로 26절 말씀. 2025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지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잔잔할 때도 있고 풍랑이 올 때도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앞으로의 일을, 당장의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 가운데 풍랑이 있다 해도 우리는 이 풍랑을 이기고 나가야 될 텐데 현상과 상황과 환경을 보면 거기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환경 탓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2025년 한 해가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가야 되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소망을 보고 갑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탄할 때는 내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이 되었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3번에 걸쳐 재판을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죠. 상소를 하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는 선주도 나오고 선장도 나오고 백부장도 나옵니다. 이들은 바울보다 훨씬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그런 광풍을 만났을 때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그들은 이 광풍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왕좌왕 절망하다가 무너져 내리는데 20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절망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라는 사람 있죠. 미약해 보이는 죄수의 몸이에요. 죄수의 몸이지만 바울은 어떻게 하나? 이러한 상황을 흔들림 없이 그런 과정을 뚫고 나갑니다. 무엇이 차이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소원했죠. 복음을 들고 복음의 사도로 로마로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환경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호송이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276명이 탄 배가 바울을 태우고 이제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상선이에요. 상선. 상업상의 목적으로 돈을 받고 운행하는 그러한 배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 상선에 군인도 타고 죄인들도 타고 상인도 타고 여행객들도 탔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바울은 죄인으로 그들 한가운데 같이 타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중간쯤 갔는데 미항이라는 곳에 배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를 무수히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계절에 이때쯤에는 큰 광풍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말하죠. 사람들에게
1차, 2차, 3차 다니면서 13번이나 경험들을 했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은 내가 3번 파선한 경험이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데 지금 출발하면 위험하니까 여기에 머물렀다가 우리가 봄에 출발을 하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9절서부터 11절에 보면은요. 선주들이 또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아요. 여기 9절서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바울이 말했을 때 우리 생명에도 위험이 있고 우리 모든 너희들이 이게 싣고 가는 모든 것이 다 재물의 손해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천히 여기에서 머물렀다가 봄에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미항이라는 곳은 여기는 너무 좁아서 큰 항구로 가자고 이제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이것은 경제적인 그런 타산을 해보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 한 300여 명 되는 276명에 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물로 보면 손해가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베닉스로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지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이제 천천히 배가 이렇게 갔을 때 날씨도 좋고 아무런 위험이 없이 아주 잔잔한 가운데 이제 배가 출발합니다. 바울보러 말하는 거죠. 저봐 날씨가 이렇게 좋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무슨 이러면서 이제 이 백부장이랑 선주들이 선장이랑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날씨가 좋은 차분한 가운데 배가 떠났는데 중간쯤 가다 보니까 큰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우리 쓰나미 있죠, 쓰나미. 그것보다도 더 센 광풍이에요. 근데 이 유라굴로라는 뜻은 그 바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유로스라는 동풍, 쿨로라는 북풍. 그래서 유라굴로라가 이렇게 합성어거든요. 그 바람의 방향의 이름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이룬 거죠. 그리하였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람이 큰 세력이 동풍으로 불고 큰 세력은 북풍으로 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있는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동을 치는 거죠. 요동을 치는 거죠.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다 한가운데 배가 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요동을 치는 것이죠. 난리를 칩니다. 막 그냥 바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독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알면서 막 토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배 멀미하면 어때요? 토하죠. 토하는데 어떻게 토해요? 울렁울렁하는데 토하는데 어디까지 토하냐면 저 노란불까지 다 토해요. 마지막 토할 때 보니까 우리가 막 세게 토하면 노란 물이 올라오죠. 그죠? 그걸 똥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다 토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왕좌왕하고 여기 앉아있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여기서 바람이 휙 불면 저쪽으로 한 군데 막 사람들이 쏠리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된 거죠. 그런데 막 바람은 치지 파도는 쳐서 배가 무너지게 여기저기 파선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그거를 또 고쳐야 되고 그런데 많은 물건들 실었다고 그랬죠. 군인들, 죄수들, 또 여객, 상인들, 여행객들 이렇게 많이 실었거든요. 그랬으니 이 많은 사람들이 짐들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일평생 자기가 장사를 하려고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와서 싣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평생 거기에 목숨을 바쳤던 그 재물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배가 요동을 치고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사람이 우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다 던진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며칠이 지나냐면 1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랬을 때 여기 경제적으로 돈이 많은 선주와 또 기술자인 선장과 또 백부장이 다스리고 있었죠. 이 사람들도 겉으로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 파도의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것이 돼버린 것이죠. 이렇게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14일 동안 이들이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여서 그들이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영양 없이 여기서 죽네. 기운도 없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밥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깜깜한 가운데 이 방향 감각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인간의 희망마저 다 사라졌을 때 이제 바울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제 말대로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감히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서 안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바울에게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그 안에서 무엇을 했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했겠어요? 그 속에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했겠죠. 바울에게는 늘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너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가게 하겠다 한 그런 말씀을 항상 주었었죠. 그 말씀을 있었기 때문에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런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갔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때 하나님을 붙잡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죽지 않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확신이 생겼다는 것이죠. 안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내일 일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건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그 말씀을 바울이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에도 보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면서 이 항해를 가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나 고통의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재산의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됩니까? 무산되지 않습니까? 무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어디까지 가는 거죠?
로마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76명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항해를 하고 갈 때, 나를 로마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이제 안심하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안심시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의 풍랑이, 어려움이,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많이 볼 때 두려움이 옵니다. 어찌 될까? 앞날이 어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성전에 나와야 될 이유는 주의 전에 왔을 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안심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이런 어려운 일이 옵니다. 사람들이 화이팅하자, 희망을 갖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도 치고 온수를 보고 그러죠. 어떻게 되어질까 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새해가 되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해 뜨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소원을 빌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같이 손을 잡고 모여서 화이팅 합시다 하면서 힘을 주는 그런 모임도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의지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주나 백부장들이 무언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안심이 왔죠.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안심을 했죠.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절망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죠. 그런데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절망의 반대말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배 안에서 있던 모든 사람이 으쌰으쌰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그러나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갔을 때 바울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죠? 안심하라. 여러분, 제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2025년은 무엇을 또 어떻게 하며 갈까 계획을 하면서 연말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세계는 지금 이렇게 전쟁과 여러 가지 기근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런 어려움을 또 당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한 해를 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많은 염려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야 했을 때 성경에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죠? 안심하라. 안심하라.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선주들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고 재물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포기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안심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켜주었고, 그리하여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보장할 수 있나요? 하나님만이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276명이 이제 34절에 보면은 바울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이제 먹는데, 여기 3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 276명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바울이 로마로 가기 때문에 바울이 고통당하는 거는 어떤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도 있겠다 싶지만 거기 같이 탄 사람들도 고생을 직사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야 했을 때 이 276명이 바울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경험을 한 거죠. 죽게 생겼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14일 동안 소망이 끊어졌을 때 안심하라. 하나님이 너희는 한 명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이 말을 그들이 그 가운데 소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안심하라 위로했을 때 그들이 바울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리하였을 때 이런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로마로 도착했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야, 우리가 그 배에 탔을 때 죽을 뻔했거든. 정말 죽어서 이제는 죽었구나. 그냥 마음을 탁 떨고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대로 되어졌거든. 이거를 그들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체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로마로 도착하면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야, 내가 배를 탔는데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어. 바울의 그 설교를 들었죠. 그죠? 그거를 듣고 그들이 또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 그 국교화가 되거든요.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거든요. 거기에 초석이 된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울이 말한 대로 음식을 먹고 오늘 어떻게 했대요? 권해 바울이 여기 이제 말대로 그들이 다 따르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나 맡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친 바다에 나룻배, 조그만 나룻배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권력도 돈도 지식도 뭐 많은 것이 없어요. 이 항해하는 바다에, 거친 바다에 나룻배 같은 이 인생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안심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불안한 이 세상에 돈을 구할 것입니까? 건강을 구할 것입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음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말씀에 내 영혼에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풍랑 속에 주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런 찬송 있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이 있는데 우리 아나로그의 성도님들,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안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가는 우리 권사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새해를 주셨는데 이 새해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새해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풍랑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